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예. 한 장 전체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장 전체 내용을 우리들은 이제 뒤에 39절, 40절만 이렇게 읽었습니다만은, 예.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전반부에는 방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언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서 아주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짐작이 가능하냐 하면, 예,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교훈적인, 그리고 권면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강하게 있는 것이 고린도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 그만큼 이제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주안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도 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방언은 어떠한 것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요. 예. 2절 말씀. 14장, 예, 14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 14장 2절에 보면은 합독합시다. 다 찾으셨죠? 14장 2절 합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언하지 말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방언이 가지고 있는 보완해야만 할 문제가 이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이 뜻이 아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방언을 하면은요, 제가 처음에 방언을 받았을 때에 저 스스로가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성령의 허락하시는 방언인지 아니면 악령이 주는 방언인지 이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제 어머니 뒤에 계시지만 제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내가 지금 이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도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게 이제 뭐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어머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앞에다가 손바닥을 대고서 방언을 해보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혀가 손바닥에 닿으면 이건 마귀 방언이라는 거야. 그리고 혀가 손바닥에 닿지 않고 방언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이제 제대로 된 방언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어머니가 순복음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순복음교회에서는 이제 방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 아마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들으셨던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봤다니까요. 했더니 손바닥이 혀가 안 닿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받은 방언이 제대로 된 거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방언을 하던 중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궁금해져요, 이번에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방언하는 내용이 뭐지? 방언의 내용이 궁금해지더란 말씀이에요. 야, 이게 뭐지? 하나님, 내 방언하는 내용이 뭔지 좀 나도 좀 통변 좀 해봤으면.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통변의 은사를 달라고 하기 이전에 방언을 함에 있어서 방언 속에 내 기도를 실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방언으로 하면서도 거기에 내 생각을, 나의 기도 내용을 그 방언 속에다 얹어 놓는 거죠. 그래서 방언과 더불어서 나의 기도가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변 주세요라고 하다가 나중에 기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혀는 혀대로 돌아가면서도 내 생각으로 계속 또 하나님 기도를 하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굳이 뭐 통변이 필요 있겠냐. 그죠? 방언은 방언대로 하나님께 가고, 내 마음의 소망은 소망대로 또 하나님께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방언을 하고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방언을 하고 있는 너조차도 네가 지금 무슨 방언을 하는지 모르잖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라기보다는 보완점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방서를 쓰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방언도 하지만 방서를 쓰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방언을 하는데, 앞에서 그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까, 이제 인도하는, 그 은사자가, 방언을 하면서 이제 마주 앉아가지고, 러시아 방언 내봐. 그럼 이제 뭐 러시아 말인 듯이 이렇게 말이 쭉 나와요. 일본어 방언 내봐. 그러면 또 일본어 말인 듯한 내용이 쭉 나와요. 무슨 말인지 저는 하나 못 알아듣죠. 그냥 단지 그냥, 듣기에 러시아 말처럼 들리고, 들리기에 일본 말처럼 들리고, 뭐 영어처럼 들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순식간에 말하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그러면은 이제 방언은 그만하고 방서를 한번 써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또 A4 용지에다 막 또 써요.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히브리어 같기도 하고, 아니면 또 이슬람 사람들이 사용한 어떤 그런 말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썼어요. 막 한가득 A4 용지에다가 한가득을 썼어요.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그 은사자가 보는 거예요. 줘봐 해가지고 쭉 보면서도 자 이제 보면서 이제 지금 이거 당신이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 방서 내용이 이런 거야 라고 이제 쭉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보고서는 주면서 다 이렇게 줘요. 이렇게 주면서 한번 읽어봐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받을 때는 주니까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받아가지고 들고 있다가 읽어봐.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제 읽어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은사자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이거 봤어요? 지금 내가 줄 때 거꾸로 줬는데 읽어봐 했더니 다시 또 돌려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다른 얘기 하다가 일부러 그랬던 거예요. 다른 얘기 막 한참 하다가 읽어봐 그랬다면서도 딱 내려놓더니 그걸 딱 돌려가지고서는 읽어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이 사람이 방서도 이제 읽는 것도 정확하게 읽어나가면서 이 능력이 결코 헛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것들이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덕을 세우기에는 참 좋아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있어서 신앙의 확신을 주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내가 비록 무슨 내용을 기도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방언 기도를 쭉 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정화되어지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신앙이 더욱더 강건해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방언의 커다란 유익함이에요. 그런데 자, 다시 말할게요. 방언은 개인적으로는 참 중요하고 좋은 도구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4장에서는요. 질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언을 하는 데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그 방언을 하는 것을 가지고 더욱더 다른 무엇인가로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3절이에요. 14장 3절 말씀 합독합니다. 3절 말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방언이 안 좋다, 방언이 나쁘다 이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방언이 활용되도록 하라 이 뜻이에요. 방언하지 마 이게 아니고요. 방언을 통하여서 교회의 덕이 되도록 그렇게 잘 이용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너뿐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도록 그렇게 잘 사용을 해야만 해. 알았지?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이제 나팔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나아갈 때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요즘에는 무전기를 가지고서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군인들이 이제 나가지만은 그때는 무전기가 없으니까 모든 군인들이 한꺼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나팔을 큰 소리가 나는 나팔을 뻥 하고 불어제끼면은 이렇게 불면은 전진하라는 뜻이고 이렇게 불면은 멈추라는 뜻이고 이렇게 불면은 후퇴하라는 뜻이고 뭐 이런 나름대로 약속들이 다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나팔을 부는 사람이 명령하는 사람에게 맞추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길게 불면은 전진하라, 짧게 불면은 중지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지하라 이런 뜻이라고 하면은 대장이 나팔수한테 전진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은 펑
하고 길게 불면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저벅저벅하면서 전진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대장이 아니다, 이제 그만 정지시켜라. 그리고 이제 뿡 하고 불면은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 듣고서 중지하라는 모양이구나 하고 그 자리에 딱 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대장이 하고 싶은 작전을 펼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팔 소리가 이상해가지고 나는 짧게 부르려고 했는데 나팔이 길게 소리가 나오더라. 만약에 고장난 나팔이라서, 그러면 그 나팔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나는 이 나팔을 가지고서 길게 불고 싶었는데 나팔이 고장나가지고 짧게 소리가 나오고서 끝나버리더라. 그럼 그 나팔은 필요가 없는 나팔이 된단 말이에요. 해서 9절에서 하는 얘기가 8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0절에서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은 그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우리들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된다는 것이 뭐예요? 저 인간은 방언을 하고 있는데 나는 방언을 못하고 있으니 난 진짜 짜증나. 이건 결코 교회의 덕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저렇게 방언을 하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한 지가 저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난 아직도 방언을 못하는데 저 사람은 방언을 하고 있어? 하나님 참 감사하네. 이렇게 하는 게 덕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한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뭔가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자기가 전도해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전도해 온 사람은 방언을 받았어. 근데 자기는 방언을 아직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서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방언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 그때 방언을 준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대체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나보다 내가 전도해가지고 데려온 사람인데. 그때 장면이 지금도 또 선히 기억이 나네요. 잊어버리고 있다가 내가 그 사람보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은 오키오 원자로 했다고 벌써부터 방언을 하는데 난 아직도 방언도 못하고 이게 뭐야 대체.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그런데요, 이거는 교회의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방언을 받은 사람이 아직 방언을 못한 사람한테 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아직 방언 못하지? 나 이번에 방언 받았어. 너무 감사해. 이건 덕이 아니에요. 약 올리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 이제 방언을 아직 못 받은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참말로 저 사람은 말이야 아직 집사직분도 못 받고 이제 겨우 세례 받은 사람인데 벌써 방언을 하고 있는데 난 방언도 못하고 이게 뭐야 대체. 이런 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급하셨구나. 저 사람에게 저렇게 벌써 방언을 주시다니 저 사람이 신앙생활 확실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덕이 되는데 도리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 덕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해서 바울은 고린도 14장에서 하는 얘기가 너 방언 잘한다고 해서 자랑할 거 없어. 또 너 방언 못한다고 해서 위축될 것도 없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야. 다시 말하면 너의 쏘가지가 중요한 거야. 너의 쏘가지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게 중요한 거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그렇게 방언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음 단계 통역에 대한 내용을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방언을 하려고 한다면은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방언을 해라.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교회 덕을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해결책이었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에서 지금 방언 때문에 막 분란이 생기고 교회 덕이 일어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바울로서 고린도 교회를 위한 맞춤형 해결책, 맞춤형 솔루션이 뭐였냐면은 너희들 한 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방언을 해. 혼자서 하지 말고 모여서 해. 모여서 하고 반드시 방언을 할 때에는 통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세워. 그래가지고 너희들의 방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해주도록 해. 그렇게 하면은 방언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어? 라고 바울이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14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2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27절부터 한번 볼까요? 본문 14장 27절 28절 함께 보도록 하죠. 27절 말씀.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선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거는 조용히 하라는 얘기예요. 막 시끌벅적하게 떠들면서 이렇게 할 것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말할 것이요.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증언을 하더라, 법정에서 증인을 세우더라도요, 증인을 두 사람 이상을 세워야,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똑같은 증언을 해야 그게 합당한 증언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라고 전에도 예수님 빌라도 법정에 있을 때에도 얘기를 했었었죠. 지금 여기서도 바울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도 통변하는 내용을 여러 사람이 같이 통변을 해서 그 내용을 입증을 해야 되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그것에 대한 분별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이 입증이 되었을 때 그것이 참다운 방언이요 참다운 예언으로 교회에서 인정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만약에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옆에서 새로운 사람이 계시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나는 멈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해 주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예언을 할 만큼 했어요. 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서 떠나서 그 사람에게로 하나님의 계시가 간 거니까 나는 이제 잠잠하고 그 사람이 나의 뒤를 이어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잠잠하고 양보를 하라. 이거 질서예요. 다시 말하면, 야, 너 조용히 해. 내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중인데 네가 자꾸 나서가지고 그래. 조용히 해. 내가 계속 예언할 거야. 이거는 내 욕심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계시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셨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주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는 잠잠히 있고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욕심, 내 명예, 내 자랑을 앞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멈출 때 멈추고 나아갈 때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교회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나는 단지 그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자세. 이것이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계시를 하든 통변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란 말이죠. 이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결국 고린도서 14장에서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야, 너 방언할 줄 알아? 나는 통역할 수 있어. 너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나한테 까불지 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은사로, 나는 나의 은사로,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은사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14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결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7절 38절 합독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말이에요. 얘들아, 고린도 교인들이요, 내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내가 하는 말대로 순종을 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39절에서 38절에서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해? 내가 해준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수용하지 못하겠어? 그러면은 너희들부터가 이미 잘못된 영을 받고 있는 거야. 교회 덕을 세우고자 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욕심을 앞세우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바울이 단정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심각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만큼 영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만큼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 소중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것을 가지고 나의 생각, 나의 자랑, 나의 욕심을 드러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에 합당하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그렇죠?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공회에 가가지고 곤장을 맞았어요. 태형을 당했어요. 얻어맞고서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인하여서 기뻐하였더라. 사도행전에서 그러잖아요. 예, 우리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재능들,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달란트들,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여건들, 환경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아이고 지겨워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일에 합당하게 여기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줄 아는, 예,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이 일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인하여 기뻐하더라.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